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가을이 깊어가는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의 날, 생명의 날, 빛의 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의 아픔과 또 상처와 모든 질병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관심사가 있고 젊었을 때의 관심사가 있는데 거의 젊은이들은 조금은 그렇지만은 40 넘어가면 50까지 되면은 첫째 모든 관심사는 건강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목사님들도 50 넘어가니까 모이면 몸에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무슨 병원 누가 잘한다더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저거 먹으니까 효과 나더라. 그래서 어쨌든 건강에 관심사가 제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이 병들면, 몸이 병들면 첫째 내 자신이 제일 먼저 힘듭니다. 내가 힘들어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의욕도 떨어지고 관심사도 다 어떤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신이 병들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정신이 병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피해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범죄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몸은 건강해요.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드니까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병들면 사실은 눈에는 잘 표가 안 납니다.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병든 거에서는 관심 없고 앞으로 사회는, 제가 예언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더 사회는 악해질 수밖에 없고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은 정신을 치료하는 것은 영이 건강해야, 영혼이 치료받아야 정신이 치료받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방법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사람은 손가락을 종이로, 저도 주부 접다가 한 2번 뵀거든요. 요즘은 유령이 생겨서 잘 안 베는데 종이로 주부 접다가도 벤다는 말 아시죠? 베면 통증을 느끼고 피가 나고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이 왜 무섭냐면 대부분의 암들은 조금만 우리가 상처나도 통증을 느끼는데 암들은 대부분 세포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간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나 미리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CT 같은 걸 찍어보지 않으면 거의 4분의 3이 다 암세포로 죽어가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 아니, 통증을 느끼지를 못한답니다. 그 다음에 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장도 마찬가지고, 이 세 장기는 특별히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님 폐암으로 돌아갔는데 아파서 막 힘들던데, 이미 폐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장기들이, 신경들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가면 늦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처럼 우리 병 중에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으로들 생각하는데 영적 암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왜 무섭냐면 통증이 없어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차라리 정신질환자들은 누가 봐도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 이상하네?
알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치명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고 세상에서 멀쩡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갖고 누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로 그 사람 영혼에게 안타까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하기 전에 미국에 시카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곳은 LA, 그 다음에 시카고 정도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지금 부목사님도 미국 가 계시잖아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 먹은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대부분 미국은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앞에 이렇게 관을 놓고 목사님이 집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이렇게 인사하고 장례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거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면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김 장로님만 그렇게 장례를 교회에 와서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3살 먹은 아이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아이는 3살 먹은 아이인데 너무나 굶주리고 부모들한테 버림받다시피 해가지고 혼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그 시카고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너무 부모들도 없고 안타까우니까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순서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옷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눈도 충혈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이 중년의 거지 같은 이분이 아이 시신 앞에 와가지고는 신발을 벗겨가지고는 냅다 도망갑니다. 교인들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답니다. 그 아이의 신발을 3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00~500원 정도, 500 정도 되는 그 남루한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 지났는데 인터넷 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제1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때 초청된 강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교회에서 3살 먹은 여아이를 장례 치를 때에 신발을 아이 걸 벗겨가지고 훔쳐갔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제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메일 트라더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목사님 되어서 부흥 강사가 돼서 주로 그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들 사역으로 3,000명 이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너무 원초적인 얘기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좀 더 센 얘기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세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 받으려고 작심하고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신다냐? 달라지셨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십니다. 잘 세게 들으시고,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첫째,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요즘은 시술이 좋아서 뭐 이렇게 관절 뭐 이렇게 관으로도 하기지만 대부분 어쨌든 절개를 해야 합니다. 열어야 돼, 배를. 그러고 나서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사정없이 과감하게 떼어내야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육신의 암덩어리가 더 강력한 성령님의 마취와 성령님의 능력의 수술과 우리가 잘랄 거 잘라버리는, 버릴 걸 버리는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듣기 거북하더라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 내 영혼을 지금 치료하는 거구나. 내 영혼을 오늘 쓴뿌리를 뽑아내야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비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는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은혜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가을에 똑똑할 줄 알았어요. 은혜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은혜는 뭐라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아유, 목사님 제가 참 하나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1단계는 뭡니까?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결심한 것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작심하고 깨닫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은혜는 변화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매주마다 안타까워서 계속 좀 세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딜레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회만 앉아있으면, 직분만 받으면 나는 진짜 다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고 이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조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부분을, 영혼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말씀 앞에 거울을 삼아서 같이 한번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안도 집사로 7명이 피택이 돼가지고 안수를 받고 막 능력을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다고 능력 받은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야 돼요? 몸을 살해야 합니다. 도망가던가 몸을 살이던가 일부 전진을 해서 일부 후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쉬하고 당분간은 전도하지 말자. 당분간은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조용조용히 예배드리자. 이게 맞아야 할 텐데, 그 소대반 집사님이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같이 안수를 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더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가장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심한, 우리나라는 북한 같은 곳에 사마리아의 땅에 전도자로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왜요?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세례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다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전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7절 먼저 볼까요? 7절. 자, 7절. 미안합니다. 7절.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성에도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일부러 지금 은사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귀인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받는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귀신 붙던 사람들에게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병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정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막 기도원 가도 집회하고 병자를 특별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째, 음에 기죽어. 음에 기죽어. 필립 집사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 잡히면 감옥 가는 건 다반사고 순교의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전했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도 신음하고 있는데도 안수시에도 치유되지도 않고,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볼 때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다행인데 도리어 후퇴하는 것 같고, 믿음이 더욱더 식어지는 것 같고, 엄에 기죽어. 두 번째는 참 부럽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필립 집사님도 저렇게 쓰주셨는데, 하나님, 저 같은 아까 멜트라더 같은 그런 목사님도 그렇게 태풍 같은, 깡통 같은, 불량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쓰시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요, 필립사님과 복음을 전하기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아주 돈벌이를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름이 뜻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신기하죠? 어쨌든 하여튼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1등 유명인사가 누구라고요? 장건능 목사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필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참여했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고침을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거기 보면 어떻게 따라다니냐면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어제까지 마술 시몬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뭘 받았거든요? 세례까지 받고 빌립 집사님을 어떻게 하더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 말은 여러분 사마리아 첫 교회에 쉽게 말하면 초대 개척 멤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전심무예라는 말은 마술하는 것을 다 때려치고 그렇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포기하고 오직 교회 세우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으로 열심히 하고 충성했대요. 자,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눈치들은 있으셔가지고 지금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만 있다면 제가 막 다 업어주고 싶어요. 허리가 약해서 참을게요. 안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에 전심으로 내가 동역하고 돕고 싶습니다. 마음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능력 현장에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빌립 집사님이 하는 일에 전심으로 돕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담 주는 설교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심으로, 조금만 태분이 안 해서 내가 마음이 시험 들게 생겼어요. 전심으로. 뒤는 여러분이 붙이세요. 목사님 목회에 전심으로. 한번 동역자가 되든,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전심으로 구역원들을 좀 한번 사랑하든, 우리 일비교에 세운 직분자로서 전심으로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든, 여러분 전심은 그 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갖다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에 빌립 지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모태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세운 주인공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 대사도, 목사님 중에 최고의 목사님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누가 터를 닦아 놓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터를 닦아 놓으니까 내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파견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자, 저희가 누굴까요? 사마리아 성에 모인 성도들. 어떤 성도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잘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뭐까지 받고 세례까지 받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고? 마술사 시몬인데, 어느 정도로 빌립 집사님을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따랐는데, 그들에게 뭐를 받기를 기도하더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 아하, 지금까지 이렇게 귀인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천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역사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적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인공인 시몬 마술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따랐는데, 세례 아까 봤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는요,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회는 여러분 아시죠? 믿고 세례 받으면 100% 다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예정론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랐는데도,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제가 원문을 볼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수하는 사람마다 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차라리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복권이라도 한 장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혼의 치료는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결론은 성령 충만해야 영혼의 안미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봐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몬이 어떤 시몬이라고요? 마술사 시몬.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개척 멤버로 헌신했던 그 주인공, 1등 주인공 시몬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기뻐하고 지금 이름들도 없는데,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로 살려고 그래요? 돈을 줍니다. 목사님을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해달라고? 나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봉투 갖고 온 사람은 없어서 제가 확실히 이분들보다 능력이 없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앞으로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중요합니다. 가로도 이 권능을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안수할 때 성령 받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니었고, 성령 받았다고 중풍병이 나은 게 아니고, 안진병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립 집사가 지금 시몬 마술사가 지금 생각하기는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불치병이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뭐야다라는 거 더 기쁨이고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감격적이다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바람은 지금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는 건데 왜요? 시몬 마술사는 사실은 그 동네에서 거의 제일 부자입니다. 돈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보다도 자기가 평생 모은 돈보다 삭개오처럼 누구를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삭개오에게 더 중요하니까 나의 절반을 다 가난하게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몬 마술사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제일로 충격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는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력 없는 예배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주고 권능을 보여? 나에게도 달라라는 거예요. 거래하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사니.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뜻입니까?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막 능력을 마술사처럼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나는 눈속임하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성령 받고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좀 그 일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칭찬, 나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의도가 좋잖아요. 의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 지금 필립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은혜 받았던 시몬처럼 아마 억울한 사람도 성경에 몇 사람 없어요. 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 베드로가 가로디 주의 종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뭘 줄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립 집사님만큼 능력도 없는데 무슨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셔봐요. 얼마나 세게 베드로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시몬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나 이런 것이지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오해를 풀어주려야 맞잖아요. 내 목회가 잘못됐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군요. 베드로 목사님처럼 해야 하는데. 자,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자, 내 은과 너의 전 재산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는, 그것도 빌립 지사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초대교회 멤버에게 이렇게 만나자마자 첫 시간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 하나 잘못했다고? 성령 좀 돈 주고 좀 사서 좋은 일 좀 하겠다고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함께 망하지. 근데 여러분, 망한다라는 뜻을 여기서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좀 사업 좀 망하고 건강이 좀 망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좀 더 볼래요? 지금 보신 김에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중요하죠. 왜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뛸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22절,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사도 중에 사도로, 순교자로, 우리 신앙의 모델로 존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비하면 여기 시몬 마술사는 그에 비하면 사실은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죄는 똑같은 죄지만 큰 죄, 작은 죄 없지만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비하면 이 시몬, 왜 아직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얘 마술사 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절간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렇게까지 저주해가지고 멸망을 하라고 저주를 퍼부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목사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몬 마술사가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 혹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30에 팔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뭐 한 거예요? 후회하잖아요. 후회해서, 후회는 뭐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후회예요. 결국 그래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는 뭐예요? 다루금소리를 듣고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셔서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이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서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막 머리 짓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그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게 핑계입니다. 24절 뭐라고 핑계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고 그래요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다구름소리와 함께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언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술사는 도리어 베드로 목사님에게 대신 나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걸. 여러분, 다른 기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뭐든지 다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죄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만큼은 부모가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요, 목사님이 대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몬 마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들 드는 마음이 첫 번째가 뭐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근데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가장 암병인 죄에 대한 만큼은, 휴게의 관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생각나요?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어쩌든지 전도하려고 만날 때마다 하여튼 전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하여튼 우리 아버님 원하는 거 제가 뭐 다 해드리려고 보다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봤을 때에 나보다 착하게 의롭게 남한테 이렇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드물다. 진짜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교훈이, 우리 형수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아버님 내가 봐도요, 정말 하여튼 남한테 신세지는 걸, 자식들한테 신세지는 것도 눈꽃만큼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야. 비싼 쌀밥 먹고 왜 욕 먹고 다니냐? 왜 욕 먹을지도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요, 평생 제 기억에는 술 한잔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도 힘들어하시길래, 아버님 차라리 술이라도 좀 젊었을 때 배워가지고 힘들 때는 술이라도 잡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나사 풀린 데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사시지.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막내야,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도 이렇게 모내기하고 보리배기하고 지나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걸 막걸리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럼 뭐 당연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2잔 얻어먹으면 최소 몇 잔은 사줘야 하는데, 1잔은 사줘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굳이 억지로 먹고 또 나중에 품앗이 빚 갚을 일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난 그분의 피가 많이 안 흐르는지 그만큼은 안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막내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너 천국 갈 때 네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 바로 그랬어요. 아버님, 나보다 나이가 50이나 더 드셔가지고 굳이 아들 먼저 천국 보내고 내 바지가랑이 짜뜯은 따라오고 싶냐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거냐고, 나를 빨리 보내고 싶은 거냐고. 뭔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대신 그 짐을 져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지.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물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법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치료의 힘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죄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24절 읽은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소서. 그래요.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재산 저번에 3억 갖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사람들은 자꾸 힘들면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힘들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은근히 누구를 막 원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과거를 절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회개한 것은요 기억지도 않으신데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18절 20절 말씀이잖아요. 주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부부간에도 기분 좋을 때는 서로 막 좋아하다가 좀 속상한 일 있으면 막 과거를 끄집어내잖아요. 내가 처음에 친정에 그래 인사하러 갔는데 아버님께서 막 째려보면서 나를 뭐 못마땅히 여겼다라는 둥, 막 결혼식 때 막 피로연에 누구 만났는데 뭐 그때 인사를 내가 90도로 했는데 뭐 건석으로 뭐 안 들어가고 뭐 지나갔다라는 둥, 막 여러 가지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마귀는 여러분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너 그때도 죄짓고 또 죄짓냐? 너 아직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과거를 자꾸 우리를 자극합니다. 암덩어리는 여러분 5년만 지나면 완치라는 판결을 받지만 암세포는 어떻게든지요 거기 뛰어나면 다닌대로 또 전이하고 또 전이하려고 암세포는 그것만 연구하는 놈들이 암세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귀 새끼는요, 새끼라고 해도 좀 그러나 마귀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예수 피로 회개한 것들은요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생각날 때는 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다 보면요 처음에 물론 여기서 본주하고 원주의 차이는 있으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어거스틴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해 있을 때 엄마를 그냥 태동하면서 발을 찬 거 그것까지 하나님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소갈이 부리고 뭐 서로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면서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게 부모님이고 자식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암세포가 지금 우리 영혼에 생성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고 대사로니가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변하고 변하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좀 어렵죠? 은혜는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언제 변화된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회개기도하면 신기하게 회개기도를 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주님 닮아가고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과 삶에 변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어요? 은사자들이 왜 문제가 있어요? 회개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능력기도 은사기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변화된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드렸죠.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교만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도 교만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자기 영혼에 찌꺼기 같은 죄를 회개를 날마다 해서 뽑아내고 소독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24시간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늘 죄 지을 수 있도록 이걸 죄를 그저 우리가 덧뿌리고 한다라는 거 가시엉건기로 오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믿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는데도 너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망할 거라고 지옥 갈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시몬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혹시라도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드렸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공중에 올라가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밑에서 닭주똥개 지붕 쳐다보듯이 개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늘 그런다고 해도 기죽지 마시고 무중충청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주님 은혜로 담대하게 살되 혹시 잘못된 길이 있다면, 혹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씻어내고 영혼이 더 깨끗해져서 우리 영혼을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정규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